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6년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애국과의 동맹을 꾀하며 자신을 보내는 등 반역 행위를 일삼는 이들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애굽은 유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민족으로 결국 이 동맹은 유다의 수치와 모욕을 안겨줄 것입니다. 또한 유다는 아수르에게 쫓기며 철저히 부서지는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부한 채 헛된 이상을 쫓던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7절 애국과의 동맹이 주는 수치, 8절부터 17절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결과 패배.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사야 3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좁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되 토기장이가 그것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본문의 배경은 대략 주전 701년에 있었던 사내림의 공격 전후로 추정됩니다. 당시 유다의 고관들은 애국과의 동맹을 통해 아수르를 공격을 막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누비아 왕조에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던 소안 북쪽과 하네스 남쪽으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애굽은 유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애굽은 구스왕 디르 하가가 군대를 이끌고 있었는데 정통 애굽 왕조가 아닌 누비아 왕조의 군사력은 아수르에 비해 절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애굽은 아수르 군대에 밀려 애굽 본토까지 내어주게 되었고 유다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야 하는 속국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소외. 언약 백성에게 언약의 하나님이 외면당했습니다. 소외되었습니다. 존재하나 쓸모를 다했습니다. 언제 소환될지 모르지만 늘 필요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애굽을 택했습니다. 애굽만이 유일하게 아수르를 상대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잊었고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어서 나온 결정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과 상의하지 않는 일은 시간이 갈수록 죄를 더할 뿐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 의지하는 대상, 간택받기를 기대하는 대상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실 것입니까? 두 번째, 말이 아니라 글로.
아무리 말로 회소해도 아무리 무섭게 경고해도 안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기록입니다. 후대를 위해서라도 남기게 하십니다. 이 세대의 심판과 멸망이 하나님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불신 때문임을 알게 하도록 남긴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얼마나 부드러운 말이나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들었는지 알려야 합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 자신과 교회에 대해서 주께서 뭐라고 기록하실 것 같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질그릇과 같이. 이제 심판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부수실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은 남아 있습니다.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거절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철저하게 멸망할 것입니다. 다 잃었을 때까지 절대 돌아오지 않고 거역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인간, 그것이 우리의 적나라한 실상입니다. 심판에 대해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